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우리는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말세다, 종말의 때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3주 동안 가르친 짧은 교육기간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 짧은 교육기간 가운데 마주한 큰 박해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웠던 내용 중에서 재림에 관하여서 더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열정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고,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쓴 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 중에서 고난 중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개신교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표를 보면, 표가 아니네요. 내용을 보면 1900년도에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1%, 비율로 따지면 1%였습니다. 그리고 광복 1945년 광복 때에 2%였고 1960년이 되자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5%에서 7%로 성장을 합니다. 1970년대에는 10에서 15%로 성장하게 되고 1980년도에는 15에서 20%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종교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개신교는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긴 시간 동안 3대 종교로서 계속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가장 큰 1대 종교가 개신교이고, 두 번째가 불교이고, 세 번째가 천주교입니다. 우리가 제1 종교입니다. 가장 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불교나 제2종교라고 하는 불교나 제3종교라고 하는 천주교에 비해서 개신교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이나 문화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나라의 체제를 만들 때에 그 체제를 만든 종교가 사실 개신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자유민주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체성을 가지게 만들어준 것도 개신교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종교입니다. 나라의 교육기관을 보게 되면 주요 기관을 설립한 곳도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초기,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초기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엘리트 계층에 있어서 이것을 배출한 종교도 개신교입니다. 교육기관과 엘리트 계층을 통해서 이들을 교육기관을 장악하고 엘리트 계층이 많은 이 개신교로 말미암아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한국의 개신교가 힘을 가진 종교였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힘을 가진 종교였고, 물론 그 안에는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반면에 그 힘으로 인해 지금 우리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정치와 사회, 문화적인 충돌과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충돌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라고 하여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은 이러한 싸움은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직은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은 교회가 힘이 없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억압과 박해를 당한 경험을 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박해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박해를 당한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일을 적어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종교였고 엘리트 계층을 가진 종교였고 교육과 문화와 사회에 힘이 있어 기독교 색채를 만들어 왔던 종교입니다. 반대되는 것들과 싸워왔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압과 박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대를 보게 되면 그때는 기독교인 수가 적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적은 수의 기독교인이 뿌리 깊은 유대교와 힘을 가진 로마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그리고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울 시대는 기독교인이 적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한 것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적어도 대한민국은 그 수가 많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고난과 박해에 대한 말씀은 한국 교회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의 한국 교회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 나눌 것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전해지는데 경험되지 않으니 우리는 고난과 박해가 사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박해와 고난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약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만약에 수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당하거나 당하지 않는다라고 알았다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1종교가 되라. 중세 천년의 암흑기처럼 권력과 힘을 가져라.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어떤 단체나 조직도 건들 수 없는, 국가조차 이길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단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의료단체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 게 개신교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염려한다면, 두려워한다면 힘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장악해라. 힘을 가져라. 교육기관에서도 정치사회의 모든 문화에서도 기독교의 색채를 가지게 되면 너희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난과 박해를 마땅히 여기고 그 안에서 너희는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하라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동일할 것인데, 성도의 고난당함에 대해서, 이 종말의 때에 성도의 고난당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한국의 현실 가운데 힘을 가진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가 천천히 내용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12절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과거에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랬으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해라. 그럼 천국 얻는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할 때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격을 받는다,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공격을 받습니다. 천국은 충돌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빼앗깁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집니다. 천국은 빼앗기는 곳입니다. 얻지 못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공격을 받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로 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선언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고 복음이 없던 시대였는데, 이 세례 요한 때부터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 결과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긴장과 질투와 그 결과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결국 그의 목을 쳐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복음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유를 빼앗기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빼앗겼습니다. 공격을 받았고 그는 죽음으로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며 침노당함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 결과 빼앗깁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왕으로 오실 것인데 어떻게 천국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지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어떻게 지는가?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하였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그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지는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이토록 힘이 없이 폭행을 당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가? 그때 주님의 대답이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못 걷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그다, 오실 그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런 오해를 하였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해를 하였을까 하면, 세례 요한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에 나타날 일과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구분 없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받을 때에 그것을 초림이다 재림이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만 했을 뿐이지 이것이 초림인지 재림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록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초림과 재림이 아니라 이것이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다 일어날 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날 심판의 내용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다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심판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심판주로 오셔야 되는데, 물론 회복과 구원도 있지만은 심판주로 오셔야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지금 이 구약에 있어서 초림, 첫 예수로, 첫 구주로 왔을 때에 그 사역을 하기 위해 왔다.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고,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왔고, 나는 섬김을 위해 왔다. 라는 것을 통해 세례 요한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공격을 받습니다. 폭력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표를 우리가 비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의 가치는 힘과 효율과 경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은혜요, 십자가요, 섬김의 나라이거든요. 세상 나라는 자기 보존, 나를 위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거든요. 자기 부인. 자기 보존을 위해 사는 자와 자기 부인을 위해 사는 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기 보존이 이깁니다. 힘과 효율과 경쟁을 위해 사는 사람과 은혜와 십자가와 섬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세상이 이기는 것입니다. 강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를 찾는 자가 복되다 싸우면 누가 이기죠? 강자가 이깁니다. 지금의 성공, 나는 지금 눈앞의 성공이 먼저야 라고 하는 사람과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지금의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다른데, 가치가 다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가치가 다른 걸로 싸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가치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그 중간에 이 때를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빼앗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고난과 박해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억울함과 박해와 고난을 만나거든 예수님께서 6절에 낙심하지 마라,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복되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를 믿어서 박해와 고난을 만나는, 정말 침노를 당하는, 그래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 오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억울함과 침노를 당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박해와 고난이 큰데 그 삶을 견딘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모든 환난과 모든 박해, 이 안에 너희는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여 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노당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함께 형제된 자매된 우리가 모여서 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장차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나가고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큰 소리 치니까 교회에서 위로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니까 여기서 사랑으로 연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날마다 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서로 위로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격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들인데, 밖에 나가서 침노를 당하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빼앗기는 자가 될 그날에 교회에 와서 이 억울함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성도가 서로 위로하며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박해와 고난은 복음을 위해 받은 것입니다. 이유 없는 것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가는 것은 반드시 이 길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5절이다.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데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보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빼앗기는데 빼앗기는 자로 계속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심판하지 않을 뿐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뭐냐면 성도가 싸우지 않고 빼앗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삶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고,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1의 종교가 되고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사회에 변혁을 일으키는 힘을 가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세상과 교회가 동일한 것을 말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데 누가 지는가? 교회가 집니다. 지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 고난과 박해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안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싸워서 이겨서 기독교의 나라를 만들자,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여 빼앗긴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며 마지막 위로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녀에게 지더라도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잖아요. 자녀는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니까 늘 지는 쪽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걸 안다면 우리가 망해가는, 멸망해가는 저들을 향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로 우리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기독교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말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아, 내 교회 다니니까 나를 만만하게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인 것이지, 지금은 침노를 당하여 빼앗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한국교회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겨서 교회가 얻는 것이 없는 싸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권력과 싸우고 이겨서 세상 권력을 굴복시키고 세상 권력 위에 서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부터 우리는 침노를 당하고 빼앗깁니다. 교회는 억울한 자들의 장소이고 박해와 고난받은 자들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기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사는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기 모여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 상처 입어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참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노래하는,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밖에서 받은 상처가 여기서 다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고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그게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품문교회가 저는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정말 연합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그런 힘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좀 뭔가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뭔가 정복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니는 정복자고 복음은 안 전해진다,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너가 죽어 너가 미랄이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첫 번째 자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받는 지금의 어려움은 한때 앞으로 일어날 영광은, 장차 일어날 영광은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얼만큼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그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다. 우리는 공격을 받을 것이고 빼앗길 것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 당하고 박해와 고난을 당해서 많은 것을 빼앗길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멸망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려고 노력했고 뭔가 다투면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겼을지 모르나 복음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복음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